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이때 나라가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유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는데 이 남유다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만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2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12지파 중에 밑에서 말한 2지파를 제외하고 10지파가 합세해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딱 되었으니 가장 고민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은 뭔가 하면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남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영 이주해 가는 건 아니고요. 남쪽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남쪽으로. 물론 다시 집이 있는 북쪽으로 올라오지만 남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우리 백성의 마음이 저 남쪽과 자꾸 접촉하다 보니까 남쪽에 빼앗기면 어떡하나, 자꾸 저쪽으로 자꾸만 가다가 영 가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북쪽에 만들어 놓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 단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의 남단에 있는 이 베델에 또한 제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두 군데 만들어 놓은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무엇을 만들어 놓는가 하면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내려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막절을 선포합니다. 원래 장막절은 7월 15일이 장막절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우리 북이스라엘은 7월 15일이 아니라 한 달 뒤 8월 15일을 장막절로 한다 딱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장막절 절기 때 이 여로보암이 그가 만들어 놓은 베델에 만들어 놓은 그 제단에 가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당연히 받지 않죠. 그게 무슨 제사겠습니까, 여러분?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드리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남쪽과 북쪽에 그렇게 제단을 2개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을까? 그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누구의 마음을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까? 내려가는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남한국도 그렇고 북한국도 그렇고 결국 나라가 다 망하게 되는데 이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누구의 마음을 잡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야 함에도 그는 사람의 마음을 자꾸만 잡으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의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물론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도 잡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전에 누구의 마음을 먼저 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백성들의 마음을 잡는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지금 여로보암이 제일 놓치고 있는 거죠. 누구의 마음을 잡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애쓰잖아요. 내가 저 사람 뒤만 따라다니면 내가 승진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나도 한 자리 얻을 수 있을 거야. 저 사람 말을 들으면, 그리고 저 사람 말하는데 내가 투자하면 대박이 날 거야.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뒤를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우선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얻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저 사람 따라다니면, 저 사람 뒤에 있으면, 저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면 나는 승진할 거고 나는 한 자리 얻을 것이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통치하는가? 진정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해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잘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애를 쓰면 그 당시에는 뭔가 보이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내 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지만 결국 끝에 가면 그것이 잘 올바른 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서 살아갈 때, 그때 지금 시작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로보암이요, 그가 정한 이 장막절에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분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한 명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300년 뒤에 있을 그런 내용을 예언을 해요.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집에 한 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태어나느냐?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왕이죠. 다윗의 집에 요시야 왕이 태어난다.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이 지금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제단 위에 제사장을 그 제단 위에 올리고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동물이 아니라 누구를 올려요? 제사장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뼈를 불사를 것이다.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 많은 태워졌기 때문에 재가 있겠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 밑으로 쏟아지겠다.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상당히 불길한 예언이죠. 지금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고 분향을 하고 있는데, 물론 300년 뒤의 이야기지겠지만 사람이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제물로 삼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인신제사를 거부합니다. 뼈가 올라와서 태워진다. 불길한 거예요. 제단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갈라졌다는 것은 너무나 안 좋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죄가 다 쏟아졌어요. 여러분, 정말 기분 나쁜 예언이죠. 여로보암이 볼 때는 저주 같은 예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의 마음을 더 나쁘게 한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누가 제사장을 제물로 올려서 제사를 지낸다 그랬어요? 다윗의 집에서 나온 요시야 왕이라 그랬죠. 요시야 왕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 요시야 왕은 남왕국 왕일까요? 북왕국 왕일까요? 남왕국 왕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쭉쭉쭉쭉 내려가서 요시야, 남왕국 왕이에요. 그런데 남왕국 왕이 북왕국에 있는 제단에 와가지고 북왕국의 제사장을 제단 위에 올려서 제사를 지낸다. 지금 남유다 왕에 의해서 북왕국이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기분 나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을 누가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성도 없습니다. 제가 구자흥 목사 같았으면 노래를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출신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군지 몰라요.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저주 같은 예언을 한다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이야기죠. 목숨 걸지 않으면 왕 앞에 가서 그런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거는 위대한 일을, 대단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밝히지가 않습니다. 그저 성경에는 뭐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 제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빈.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막 웅장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사장님, 성공한 사업가들, 많은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보다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드는 이름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죽을 때 누군가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 아닌가? 내 이름 몰라줘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준다면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대한 직함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만큼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은 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소중한 이름이에요.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 멋진 이름, 그런 이름보다 내 이름은 다 사라지고 묻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름 하나 밝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일을 해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더 대단한 것은 따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가? 그는 왜 이런 죽을지도 모르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름 하나 후세에 남기지 못한 위대한 일을 하면 이름이라도 남겨야 될 텐데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면서 왜 그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 사람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할까요? 이 무명의 선지자, 이름 하나 알려지지 않는 무명,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자기의 이름 하나 알려지지 않는데 그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명의 선지자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지자를 움직이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 앞에서 다른 많은 조건들을 제시하고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왕 앞에 가서 이 예언을 선포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큰 집을 내리고 평생 죽도록 네 마음껏어도 다 딸지 않을 많은 현금을 주겠다고 얘기하면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조건을 줘도 여러분 왕 앞에서 이런 죽을지도 모르는 예언을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 앞에 가서 당당히 서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어떤 조건이 그에게 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조건 하나만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조건, 그것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것이 붙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다른 많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일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주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많은 조건들을 따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감동을 주셨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움직이라 말씀하셨는데 감동을 주셨는데 나는 계속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처한 환경, 조건을 따져보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을 모른 채 해버리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따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 무명의 선지자. 이름도 없고 성도 없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무명의 선지자도 분명히 가정이 있었을 텐데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없었다면 부모님이 계셨을 텐데 그가 환경과 조건을 따지면 어떻게 왕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가 돌봐야 할 식솔들이 있는데 그가 돌봐야 할 가정이 있는데 그가 조건을 따지면 환경을 따지면 어떻게 왕 앞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일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반응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잔치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초대받습니다. 누가 그 천국잔치에 들어갔습니까? 그저 오라 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간 사람이 천국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조건을 댄 사람은 아무도 천국잔치에 초대받지 못합니다. 나는 가서 장가가야 합니다. 나는 소도 키워야 되고 소도 팔아야 합니다.
나는 농과 밭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조건을 대는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초청에 그냥 응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을 따지면 못합니다. 물론 아무리 봐도 안 되는 조건들도 있겠죠. 사람이 봤을 때. 그러나 자꾸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하고 따지다 보면 못한다는 말이. 선지자와 사도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환경과 조건을 따졌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바울이 환경과 조건을 따지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장모님이 있는 걸 봐서 가정이 있잖아요. 환경과 조건을 따졌으면 그는 어떻게 배와 그물을 버려뒀을까요? 그들을 움직이게 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움직이면 그 자가 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의 자녀가 되는가? 누가 성도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하실까요?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위대한 일을 할 만한 싹이 보이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이죠. 말씀에 반응하면 아무것도 아닌 세리도, 아무것도 아닌 어부도 위대한 사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가? 가룟 유다가 왜 위대한 제자가 못 됩니까? 따지잖아요. 이 사람이 나의 왕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 주파나를 튀기는 거잖아요. 결국 이 사람은 우리를 이끌어갈 왕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3년 따라다니고 지옥 간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따라다니지나 말지. 처음부터 마음껏 살았으면 그 3년을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다가 죽었을 텐데 3년 열심히 따라다니고 지옥 가는 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동이 있으면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반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무명의 선지자가 여로보암 앞에서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언은 300년 후에 있을 그런 내용이죠. 요시야 왕, 다윗의 자손의 이 남유다 왕인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제물로 바칠 것이다. 뼈를 불태울 것이다. 이 예언을 선포하자 이 여로보암이 대노를 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는데 제단이 갈라질 것이야. 제단에 있는 그 재는 밑으로 다 떨어질 것이야. 얼마나 기분 나쁜 예언입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완전 머리끝까지 화가 난 이 여로보암이 손을 뻗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딱 뻗었던 이 손이 어떻게 되느냐? 말라버렸습니다. 말라버렸다는 이야기는 마비가 왔다는 겁니다. 마비, 신경마비예요. 마비가 되면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뻗었던 손이 다시 오므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진짜로 제단이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 앞에 있던 제단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제단에 있던 많은 재들이 밑으로 막 떨어졌어요. 300년 후에 일어나야 될 그 일이 지금 그 전조현상처럼 미리 막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뒤에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그러지 않겠어요? 손도 뻗었는데 다시 안 돌아오고 제단은 갈라지고 너무 놀라운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손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해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움직이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손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펼쳤는데 말랐다가 기도했으니까 다시 풀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가 제일 먼저 했어야 하는 것은 회개예요. 내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게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뭘까요? 열왕기상 13장 7절이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와 함께 손잡고 일하자 하는 뜻이에요. 나와 함께 손잡고 일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뭘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해라.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보고 들어야 했던 것은 제단이 갈라지고 이 재가 떨어지고 자기 손이 마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그는 볼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뭘 봤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본 것이 아니라 제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그냥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말하는 것대로 다 되니까 선지자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구나. 말을 하니 제단이 갈라지네. 말을 하니 마비됐던 손이 풀려지네. 나랑 같이 일합시다. 그는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야 돼요. 제단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 자기 손이 마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상, 그것만 본 거죠. 말씀의 본질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선물이 그의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선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로보암이 놓친 것, 기적을 봤잖아요. 저 선지자 능력 대단하네. 선지자 뒤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고 선지자 능력이 대단하네.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적도 일으킬 수 있겠네. 그것을 선물처럼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봐야 할 것,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선물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영안이 없죠. 그래서 선지자의 놀라운 기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선물 뒤에 숨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는가? 그 선물이 권세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산다면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에요. 영안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일교회를 보내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영안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 어떻게 대답할까요? 기회를 잡을까요? 오늘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8절, 9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런 지하에 왕의 요구를 거절하죠. 왕의 집의 절반을 나에게 줘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왕이 나에게 떡을 줘도 먹지 않겠습니다. 왕이 나에게 물을 줘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는 떡을 줘도 먹지 않고 물을 줘도 마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하는 자의 메시지의 신빙성은 전하는 사람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가 얼마나 신뢰가 되고 얼마나 믿을만하고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정직한가, 그가 얼마나 신실한가에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의 정직함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의 신빙성이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선지자가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여러분 물 한 컵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물 한 컵 먹는다고 어디 덧납니까?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냥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언한 예언이 언제 일어나는 예언입니까? 300년 후에나 일어나는 예언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는 예언 같으면 그냥 현상을 보면 되겠죠. 그러나 300년 후에 일어나는 예언이기 때문에 이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예언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300년 후에나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예언의 성취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이 올바른 예언인가 올바르지 않은 예언인가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전하는 사람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위해서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여로보암이 주는 집에 들어가서 여로보암이 주는 음식을 먹고 여로보암이 주는 예물을 받아서 쓰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다면 그 사람의 메시지가 신뢰할 만하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안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신빙성은 우리의 삶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논리적으로 전하느냐? 여러분, 논리적으로 전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논리가 정연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내 말을 따라서 교회에 오는 이유는 논리 정연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에요. 내 삶. 내 삶이 엉망으로 살면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양치기 소년 끝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아무도 구해주지 않아요. 왜 아무도 구해주지 않습니까? 평소의 삶이 거짓말만 했기 때문입니다. 늘 사람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짜일 때 아무도 그를 신뢰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떡도 물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라 하는 의미가 뭡니까? 너는 그가 주는 큰 돈을 받지 말라가 아니에요. 떡도 물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하는 의미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건 삶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삶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내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거. 뭐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 크고 대단한 걸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로 여기 표현되어 있죠. 뭘까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겠죠. 말 한마디 하는 거, 욕하지 않고 사는 거. 에베소서 우리가 봤지만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해서 사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엄청난 돈을 벌어서 막 부유한 이웃에게 막 몇십억씩 몇백억씩 도와주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사는 사람들 안에서 말 조심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기본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삶을 충실히 해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큰 일을, 대단한 일을 하고 엉망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말에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삶을 보십시오. 돌이 날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겠죠.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시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과 입으로만 사랑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복음은 증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이 등장합니다. 무명의 선지자와
유명한 여로보암. 그 나라에서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왕 여로보암과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선지자. 이 둘의 대결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름만 하면 누구나 다 아는 블레셋 군대의 용장 골리앗. 그리고 그 당시에 아무도 이름을 알아주지 않던 무명의 다윗.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기죠. 왜 다윗이 이깁니까?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무명의 선지자와 유명한 여로보암, 누가 승리할까요? 무명의 선지자가 왕과 싸워 이기는 거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그냥 그대로 갔던 거예요. 그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했던 거예요. 가라 하니 갔고, 물 먹지 말라 하니 먹지 않았고, 떡 먹지 말라 하니 떡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다 말렸을 거예요. 너 그렇게 가다가 죽으면 어떡할래요? 여로보암이 어떤 왕인 줄 아냐? 너 가다가 죽을 수 있어. 근데 그가 죽었습니까? 왕 앞에서 죽었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이 당당함. 여로보암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리칠 수 있는 이 당당함.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잡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